우리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사랑을 원하십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십니까?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어떠한 계획 과정을 이루어가며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계십니까? 최근 경기가 좋지 않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지 않다 보니 목표를 세우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비전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을 항상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것에 충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잘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로움과 창조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끊임없이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인생에 오늘의 행복을 챙겨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하루를 잘 아름답게 살기 위해 행복하게 하기 위해 일보다 나를 또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워라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일에 중독된 삶이 아니라 내 행복과 내 삶의 만족도 높여나가는 것,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충성하며 헌신하기 위해 한 주간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끼쳐나가고 오늘의 영적인 행복을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워라밸을 잘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보람되게 살 수도 있으며 오늘도 함께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끊임없이 아름다워지고 더 나아지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신앙생활, 더 나은 신앙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더 나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우리가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구제, 금식, 예배, 기도 등 다양한 경건의 요소에 2등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서러울 만큼 아주 훌륭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아름다운 신앙인보다도 더 나은 의로움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더 아름다워야 된다, 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은 더 나은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살인이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계명을 주실 때에는 그냥 그 계명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려주기 위함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살인이라는 계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나은 의를 이 살인이라는 계명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한 2가지 정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더 나은 신앙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더 나은 신앙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더 나은 신앙, 더 나은 올바른 모습, 의로움,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계명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냐면 이 유대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 살인 계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5장 21절에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유대인들이면서 동시에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마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아주 간결하게 백성들에게 살인 계명을 가르쳤습니다. 살인하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21절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 그치는 계명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인하게 되면 어떠한 또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십계명 뒤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십계명 뒤에 옛 사람들,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 중간기에 살아갔던 교회의, 유대교회의 이렇게 지도자들이 덧붙여서 살인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졌던 시대에 백성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인하면 심판이다, 살인은 곧 심판이다, 이렇게 계명을 이해하며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살인은 곧 심판을 받는구나, 심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라요.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살인 계명을 재해석해 주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새롭게 살인 계명을 재해석해 주십니다. 화를 내고 분이 나며 욕하고 미련하다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특별히 옛 사람에게는 반드시 살인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재해석해 주시기를 마음에 분노하는 사람, 화내는 사람,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굉장히 강화된 것 같습니다. 아주 강하게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사람, 옛날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줬던 내용보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이 말씀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숨통이 쪼여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노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냥 노예에서 그치지 않고 나중에 욕을 하게 되며 비방하게 되며 저주하게 되며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아주 좋지 않은 살인으로 갈 수 있는 시발점이 바로 노하는 사람입니다. 분노는 살인의 시작입니다. 살인의 시작입니다. 그 살인의 시작이 곧 살인이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가라 하는 사람, 라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욕입니다. 쓸모없는 사람, 머리가 비어있는 사람, 구제불능인 사람, 언어적으로 그 상대방을 욕하는 것을 의미하죠. 마음에 분노가 생기면서 나중에는 언어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은 좋지 않은 욕입니다. 상대의 인격을 비하시키는 언어들이죠. 나아가서 미련한 놈이라고도 합니다. 미련한 놈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언, 구약의 잠언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구약의 잠언을 보면 항상 이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지 않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항상 이 잠언은 두 인간의 부류로 딱 대등해서 서로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도록 그렇게 분리를 해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의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악인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미련하게 살아갑니다. 불신자와 같은 인격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잠언에서 가르치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미련한 놈,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상대방을 향해서 그냥 미련하구나, 너가 어리석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야, 불신자와 같이 동일하게 취급하는 사람이 바로 상대방을 향해서 너는 미련해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잣대로 함부로 상대방을, 형제를
성도가 성도를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식의 표현이 아니라 유대식의 표현을 한다면 너는 성도님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저주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보다 더 악한 모습은 없겠지요. 마음에 분노하는 것 그리고 욕을 하는 것 나아가서 과해지면 서로를 향해서 미련하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보내어도 예수님이 재림에도 이 사람은 못 밟을 것이다 라고 쉽게 말을 내뱉는 것 모두가 미련하다 라고 저주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불신자로 있을 때에는 골로새서 말씀에 의하면 흑암의 권세에 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받은 사람이 성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의 세력에서 성령의 세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어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여러분과 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의 세력이 아직까지 남아있을지언정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많은 모습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신앙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단정지어 마음에 분노하고 또 욕을 하며 미련하다고 정죄하며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 되겠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예배자로 서가는 것,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것이 고침받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본성이 있고 악한 본성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껴안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든 자신을 향해서든 절대로 자기를 비하하고 남을 비하하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못마땅해 하고 그리고 화를 내며 자기 자신에게 욕을 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가볍게 여기면서 나는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남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그와 같이 대하는 사람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분노하는 것, 욕을 하는 것, 그리고 미련하다고 말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상대방을 규정하는 행동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노하는 것, 욕을 하는 것, 미련하다고 말을 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앉아 심판의 노릇을 할 때에 남을 향해서 미련하다고 저주하는 것이지요.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안에 때론 감정이 상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분노 자체가 커져서 입 밖으로 욕이 나간다거나 미련하다고까지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함부로 잘못되게 앉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껴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껴안고 계시고 연약함도 껴안고 계시면서 다음에 끊임없이 변화시키기 위해 그 순간을 찾기 위해 힘을 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 여러분을 기다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해 매를 들고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감당하고 있는 심판의 역할을 빼앗아 내가 그 자리에서 남을, 성도를, 이웃을, 식구를, 불신자를 가볍게 대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심판을 유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속도에 못 맞추어 내가 심판의 자리에 앉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악인의 모습이 되겠지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습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르치기 위해 살인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살인의 시작인 분노 그리고 지나서 욕을 하게 되고 미련하게 된다고 저주하는 것, 이 모든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분명히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더 나은 의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 나은 의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나은 신앙이 확정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지금 오늘 본문에 살인 계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의는 십계명을 절대로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 사람을 흉기로 찌르지 않았으니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도는 문자적으로 지키더라도 그들보다 더 월등히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려면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의 본래의 의미, 이웃 사랑을 하거라. 더 나은 의로움, 더 나은 신앙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살인 계명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치는 더 나은 의가 관계에 있다면 살인 계명 말고 다른 계명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르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살인 계명을 먼저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이면 살인 계명을 가장 먼저 더 나은 의의 그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의 여러 계명들 중에서도 살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살인 계명은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가장 먼저 잘 알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으로 살다가 동산 밖으로 추방당했을 때에 그때에 나타났던 죄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살인이었습니다. 살인입니다. 동산 안에 살 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그런데 동산 밖으로 추방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는 가장 먼저 제사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가 낳았던 아들 가인과 아벨,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죠. 가인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예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당장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인이 예배와 자신을 받지 않은 것을 알고 마음에 굉장히 불편함이 생긴 사실입니다. 예배가 받아졌냐 안 받았냐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아지지 않았을 때의 마음 관리를 못한 것, 이것이 가인이 저지른 실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왜 분하냐? 안색이, 얼굴이 왜 그러냐? 표정 관리 왜 안 하냐? 이 말이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에 이유를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 이유를 선명하게 알려주시기보다 왜 분을 내고 있냐, 표정이 왜 그러냐. 사실 저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좀 따질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꼭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좀 눈 좀 감아주시지. 제 얼굴 표정 안 좋은 거 조금 이틀만 좀 지나고 말씀하시지.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바로 말씀하십니다. 표정이 왜 그러냐. 이 이야기를 듣고 가인은 나중에 아벨을 돌로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마음에 있는 이 분노가 살인으로 나아간 것이죠. 자신 안에 숨어있는 이 분노가 겉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일어난 사건은요, 가정의 살인입니다. 유일하게 머물렀던 그 사회 현상에 나타났던 것, 죄악, 살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관계가 박살났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의 동기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가족이든 직장이든 자녀이든 사회이든 거기에서 살인이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를 만들길 원하시고 새로운 국가를 원하십니다. 그 국가는 구약에서 전달되었던 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이것이 올바르게 구현되는 법치 국가입니다. 그 법치 국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백성과 백성이 아름다우며 백성과 세상의 관계가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을 잘 따라갈 때에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국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빛과 소금의 역할은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아무리 좋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신의 예물을 많이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그것과 무관하게 함께 사랑이 있느냐,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주일에 함께 너희들 공동체끼리 뭉쳐있는 그 거룩한 교회의 거룩성이 온전한 윤리성으로 세상 가운데 나오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기는 더 나은 의로움이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이 예물보다 더 중요하다. 따라합니다. 사랑이 예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네. 예수님은 더 나은 의를 설명하기 위해 살인을 통하여 관계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예수님이 직접 하고 싶었던 말씀, 그 하고 싶었던 말씀을 이제 꺼내십니다. 5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아멘. 23절 보시면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인과관계입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살인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을 위해 등장했냐면 오늘 본문 읽었던 23절을 위해서 등장한 것입니다. 21절, 22절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혹이라도 일주일 동안 살면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 그것이 생각나면 제물을 코앞에 두고 다시 돌아가서 화목하고 돌아오거라. 그리고 예물 드리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구약에 대체로 여러 다양한 방법 속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제사가 있다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속죄제, 그리고 하나는 화목제입니다. 속죄제, 화목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은 부분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번제를 통하여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제사의 목적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에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그때에 이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해주시면 일상 가운데 살아가서 다시 아름답게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대체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했던 죄악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시다가 교회 이곳에 오시면 하나님께 감사도 나오지만 죄 고백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 고백 없는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위선자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감사보다 사실 죄 고백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죄 고백 없이 성도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죄 고백 없이 예배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함부로 했기 때문입니다. 아픈지 안 아픈지 구분하지 않고 내 감정을 슬쩍 비췄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제물을 드리고 또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먼저 이웃에게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회개하는 것,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따라합니다. 먼저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 혹이라도 너가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생겼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화목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예물을 두고 다시 돌아가서 화목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는 이 순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먼저예요.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예물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돌아가라. 화목하고 돌아와라. 형제에게 원망을 남겼으면 결코 다시 돌아와서 예배드리기 위해 힘쓰기보다 먼저 화목하고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목적이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빠지면 아무리 좋은 예배, 전심전력을 다하고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한 예배라도 절대로 받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빠지면 그럴까요? 화목입니다. 화목이 빠지면 아무리 최순도로 드린 예배를 하더라도, 국물 같은 예배당이라 하더라도, 아름답게 살고 좋은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화목이 빠지면 절대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순서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에게 먼저 찾아오는 그 예배자가 아니라 예물을 두고 원망할 일들이 생겼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일을 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면 좋겠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합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지요.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이웃도 만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는 예배보다, 제물보다, 제사보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웃사랑, 화목을 이루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예물이다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예배 드리려고 교회 거의 다 왔는데 주중에 관계가 뒤틀린 사건이 생각날 때가 있을 겁니다. 남편과의, 아들과의 관계. 종종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관계가 좋으셔서 그렇죠? 관계 뒤틀린 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틀면서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단이 갑자기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털고 예배에 집중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정리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예배부터 드리는 것이죠. 예배부터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 잠깐 중지하고 돌아가서 원망 들을 만한 일 그거 한 거 다시 회복하고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 앞에 와서,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생각나면 그것은 은혜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은혜로 받으셔야 합니다. 예배 드리기 시작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생각나면 은혜로 아셔야 합니다. 은혜로 알고 돌아가서 전화로 하든 문자를 보내든 마음을 진중하게 담고 전달을 하고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입니다. 화목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미리 생각이 났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으로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지워버리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을 예배인데,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이웃에게 죄스러운 것이 생각나면 그것을 행동하고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연락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이라는 것이 무너지면 모든 내 인생의 예배의 삶도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화목하고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예물을 드렸으니, 예물을 가져왔으니 예물을 주 앞에 드리고 그렇게 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배 드리거라. 다 그렇잖아요. 화목하고 오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화목하고 돌아와서 다시 예배 드리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은 앞에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양하게 있습니다. 형제에게 분노한 사람, 그리고 욕한 사람, 종교적으로 심판한 사람, 미련하다라고 말한 사람, 그렇게 여러분들의 혹여라도 이웃에게, 성도에게 그런 말들을 하고 분노를 하고 했다면 그들은, 상처를 받은 그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살인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흉기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마음에 분노하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 살인죄고, 그리고 욕을 하는 사람이 살인죄고, 그리고 미련하다고 저주하는 사람이 살인죄라고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이웃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살인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끊임없이 예배를 추진하기 위해 움직이고 이웃이 나에게 원망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렇게 나아간다면 상대방이, 이웃이 여러분에게 살인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보다 살인죄를 먼저 막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온전한 그 화목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 그 사람을 주님이 원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감히 여러분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린다면, 예배 시간이 늦어도 좋으니까 오후 예배 나오셔도 괜찮으니까 예배당에 앉았는데 혹이라도 여러분을 마음에 분노하고 그리고 입 밖으로 거친 말을 하고 그리고 성도로 귀하게 대접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들 다시 만져주시고 그리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분 아무도 없겠지만요. 상처 주시지도 않고 그렇죠? 잘 사시겠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정리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예배당의 숫자가 우리가 많이 채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예배당에 많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예물과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지만 무엇보다 세상 가운데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보호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패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전에 예물 잘 드렸습니다. 제사 너무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무너졌습니다. 정의와 공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성실하게 이어나가고 열심히 살았지만 이웃과의 관계 모든 것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어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헬라로 그리고 로마 시대까지 이어지면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모든 이웃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국가는, 그 이스라엘 나라는 예배 지상주의가 아닙니다. 제사 지상주의도 아닙니다. 재물 지상주의도 아닙니다. 예배가 목표라는 일상의 아름다운 성도의 삶, 그것이 가능한 국가를 원하셨습니다. 일상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는 국가, 일상 가운데 진정한 예물이 무엇인지 아는 국가, 일상 가운데 율법이 지향하는 이웃사랑을 드러내는 국가, 제사가 지향하는 이웃사랑의 국가, 그 국가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새롭게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웃들 무너졌던 관계 다 회복해. 그것이 다시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재건하는 방법이야 라고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더라. 아멘.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복음서를 보더라도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무게를 동일하게 여기는 본문은 없습니다.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다릅니다. 마태는 첫째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이면 둘째도 그와 같다고 첫째 계명에 버금가는 자리로 둘째 계명을 높여줍니다.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계명으로 여겨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의 우선이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 사랑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이웃 사랑을 돌아봐서 하나님의 사랑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이웃으로 하여금 관계 회복을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똑같이 놓는 목표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입니다. 시민은 그 나라의 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법은 내 스스로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지키고 싶다, 안 지키고 싶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상응하는 보응이 있습니다. 지키면 그에 합당한 또 은총이 또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로마의 포로 식민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어떤 죄를 저지른지 이제 확실하게 알거라.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원망 들을 만한 그 모든 관계를 청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마지막 선이다. 마지막 그 내용,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라 각각하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라, 물질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재물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물질의 재물이 아니라 사랑의 재물을 원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의 재물, 관계의 재물, 화목의 재물, 화평의 재물, 네, 이 재물을 원하십니다. 이 재물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온전히 연락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숙제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두 문장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관계 회복이 더 나은 신앙을 만든다. 화목이 먼저 있어야 예배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한 주간 성취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